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첫 번째로 꼽히는 시입니다. 성경 전체로 확장할지라도 5손가락에 뽑히는 정말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목회자라면 이 시편으로 설교하는 것은 당연한 통과 의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말 다양한 관점의 목회자의 설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 하나같이 멋진 설교들이라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드리며 강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시의 저자는 다윗이고 실제 그도 목동 출신이라 목자가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시라 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1절부터 3절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루고 4절은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5절과 6절은 언약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번에 걸쳐 이 시편 23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목자로 삼기도 하고 지식을 목자로 삼기도 하고 권력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가장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목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으며 사람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으며 우리 지혜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진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됐다가 또 최근에 엄청나게 또 폭락을 해서 또 가진 사람들이 또 근심과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가볍게 나온 식구가 아닙니다. 다윗 인생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존재감 없는 목동으로 살아왔고 왕의 사위가 된 이후에도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의 추격을 피해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과 수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하여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으며 실패와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시편 23편은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가 계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우리의 목자가 아닌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개인적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의 고등 종교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과 이렇게까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반발이 우려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반발이 우려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신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면 우리와도 개인적으로도 교제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신은 우리와 따로 존재하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것이 신인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값지고 풍성하게 하는지 경험해 본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외롭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은 그 종교가 주는 최고의 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우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꼭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목자로 쓰인 히브리어 로이의 뜻은 먹이다, 돌보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 전통에서는 왕을 목자로 표현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호칭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하이자 백성이기에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왕은 왕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왕은 백성들을 위해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결핍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하는 것이 모두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망자 신분일 때는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고 동굴에서 잠잘 곳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아들 압살롬 반역 앞에서는 가족의 평안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방식이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만약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질을 부어줄 수 있으나 목적 없이 물질을 부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기에 정말 믿음의 굳게 선 자가 아니라면 물질이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허망한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물질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은 목자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매우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배가 부르고 주변이 안전하며 불안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없다면 양은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단순히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주는 참된 안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쉴 만한 물가는 원문에서 고요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급하게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마실 수 있는 잔잔한 곳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적합한 길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보다 길을 더 잘 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단순히 힘을 붙도와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따르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길을 잃은 양을 다시 찾아 데려오는 목자의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친 성도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또는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믿음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사람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즉 시의 주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선한 목자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이유는 삶이 평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과 언약을 따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환경보다 목자를 바라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주님께 항상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입술의 고백,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믿음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 이 신앙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